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9편을 봤는데요. 정말 시편 19편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잠잘 때마다 하와가 아담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갈비뼈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져봤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만져봤는지는 하와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두리안이라는 그 열대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일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맛이 있는 과일인데 이 과일을 엄청 사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나도록 코에서 냄새가 풀풀 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고 더 이상 냄새가 나서 먹기 싫도록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리안 얘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담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니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원래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악과, 두 번째는 생명과, 세 번째는 두리안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맨날 다른 건 따먹지 않고 두리안만 다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따먹어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두리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리안에다가 가시를 촘촘하게 박아놓습니다. 못 따먹도록. 근데 아담이 누굽니까? 그냥 돌로 그냥 깨우셔가지고 그래도 두리안을 다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다. 여기 동산 중앙에 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숲속 안 보이는 곳으로 몰래 숨겨놔 버립니다.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그 두리안을 다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똥냄새를 그 두리안에 쭉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은 이 남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똥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잘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똥냄새가 나는 이 아담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딱 틀어져가지고 에덴 동산 중앙을 가서 선악과를 그냥 딱 따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랍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우스갯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라고 막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진화론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는데, 저 손을 하나를 툭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화를 해서, 그쵸? 진화를 해서 다시, 손을 하나 딱 잘라버리면 그냥 잘라져서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화를 해서 잘 아물어서 다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진화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계속 오른팔을 잘라버립시다. 그러면 진화가 되어서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왼쪽 눈을 오른쪽 눈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 손자가 나면 또 오른쪽 눈을 또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중손이 태어나면 또 뽑아버리고 고손이 또 태어나면 또 눈을 뽑아버리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면 진화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람은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겸의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새끼를 낳으면 그걸 이제 라이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라이거라고 그런 게 맞죠? 네. 자, 그럼 이 라이거가 계속 새끼를 낳고 해서 라이거가 이 세상에 온천지에 가득해야 되는데 호랑이하고 사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라이거라는 숫자가 이 지구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 팔을 자르면 이것이 진화해서 다시 정말 이 자연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 다음에 팔이 없는 사람이 태어납니까?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살짝 사실을 겸해서 우리들을 온 인류를 속이는 정말 인류의 사기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도 신기합니다. 모든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친다면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은 10명이 되어도 물론 일란상상둥이 같은 경우는 좀 겉모습이 똑같을 수가 있지만 그 예에는 10명이 되어도 10명의 얼굴이 다 틀립니다. 100명이 되어도 100명이 다 틀립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고 있다면 80억 명의 얼굴이 다 틀리는 거 있죠. 근데 지금까지 살다가 죽어갔던 모든 인류를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500억 명이라고 친다면 500억 명의 얼굴이 모두가 틀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500억 명의 목소리가 모두 틀립니다. 우리가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구나. 내 친구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내 누구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이 5줄 이거하고 콩나물대가리 이거하고 음료를 만들어냈는데 나는 더 이상 음료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콩나물대가리 하나 가지고도 계속해서 나는 베이토벤 때에 다 끝났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료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이 모래들이 똑같은 모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소나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별도 똑같은 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지구와 태양과 달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삼각형이 6,000년 동안에 단 하루도 같은 삼각형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내각만, 삼각형의 그 구조만 알면은 어느 날이었다는 것이 6,000년 동안에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교함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쯤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이 벽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멍청하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정말 정신력이 있다면 이 벽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진화론의 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엉터리 같은 이러한 이론들을 정말로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띄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접하지 않는다면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봉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띄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무슨 법칙이 존재하냐 그러면 열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법칙은 뭐냐 그러면 여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간다든지 또 내려와서 얼음으로 온다든지 이런 변화는 있을지언정 질량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 유리구슬 안에 많은 흙을 넣고 거기에다 씨앗을 하나 딱 넣었어요. 이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유리구슬 안에 있는 그 질량은 커다란 나무가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나무가 불에 타서 몽땅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질량은 그대로 유리구슬 안에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 보존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걸로 전달은 되지만, 그죠? 나무가 있어서 불에 타서 열로 전환이 되죠. 이렇게 전환이 되기는 하지만 뭐예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이 전달되고 변화는 있지만 다시 생성이 되거나 질량이 서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에너지가 서로 나타나거나 무에서 유가 창출되거나 유에서 무로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열량 보존의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그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뻥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탄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빅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뻥튀기 기계가 있잖아요. 뻥튀기 기계에 뭔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걸 뻥 튀기면 그냥 보따리가 뻥 튀겨져서 나오듯이 이 지구가 그러한 형태로 이 빅뱅 현상으로 인해서 뻥 튀겨져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돌고 그래서 식고 해서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태양이 계속 불타고 있는데 저는 6,000년만 불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질량도 변하지 않고 열량도 변하지 않고 이 빛의 밝기도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6,000년을 타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이것을 어떤 과학으로 풀어야 될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물론 그 태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치지만 6,000년이 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게 수억만 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뭐가 맞냐 그러면 팔을 뚝 자르면 이것이 아물어서 자연에 잘 적응해서 죽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가 돼요. 이게 분명히 맞지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손이 없는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항상 손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요. 자,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우주에는 만유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기가 있는데 공기도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강하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그냥 짓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태양빛이 조금만 약해지면 어떨까요? 조금 중에서 10%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1%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0.1%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0.01%가 아니라 0.0001%가 아니라 0.0002%만 이 태양빛의 강함이 약해지더라도 우리 지구는 얼어버립니다. 우리 지구가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걸로 인해서 우리 이 한반도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죠.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우통을 다 벗고 해수욕을 하는 이런 사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죠? 15도를 비틀어 가지고 이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일자로 딱 서서 그냥 돌아가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일자로 딱 서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빅뱅의 원리에 맞습니다. 15도가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제가 볼 땐
이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도가 틀어졌으면 계속 15도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틀어졌으면 계속 바깥으로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바깥으로 틀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바깥으로 졌는데 태양을 쭉 돌면서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위에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태양의 반대편에 와서는 위에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일자로 딱 됐으면 몰라도 또 일자가 아니라 15도가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15도가 계속 기울어져가 이렇게 돌아야지 맞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요? 지구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돌다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는 게 맞습니다. 15도 기울어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돌지 않아요. 지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15도를 기울어서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지구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뭐냐 그러면 이 바람도 있잖아요. 바람도 계속해서 공기도 이 지구를 계속해서 돌면서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잖아요. 바닷물도 계속해서 돌면서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딱딱 떨어져서 달이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단 6,000년 동안을 단 하루도 틀리지 않도록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자, 논문을 썼는데 누군가가 쓴 사람이 있잖아요. 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을 그냥 무대포로 썼습니까? 아니죠. 논문을 설계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논문 설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 설계를 한다는 것은 연구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논문을 지어가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것처럼 논문도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논문을 설계도 안 했는데 논문이 뚝딱 나왔다. 이거는 가란인 거죠. 거짓인 거죠. 자기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떡 던져주니까 모든 것을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논문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설계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니까 엉터리로 이 세상에 정말 온 인류에게 사기를 친 게 바로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정말 완성은 다 못했더라도 조금 도움을 받아 썼더라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논문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의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부분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미 너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네, 아멘. 자, 제가 성경을 보았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행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링컨의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에게 집도 줄 곳이 없다. 땅도 줄 곳이 없다. 돈도 줄 곳이 없다. 그렇지만 너에게 줄 것이 꼭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링컨이라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가장 큰 나의 재산이 이 성경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일요일 날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갈 때마다 골목길에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많은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빨리 가서 일요일날 빨리 가서 교회 가기 전에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늙어서 이제 6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생일날 4사람으로부터 축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연방은행 총재가 되어서 축하를 보냈고, 또 한 사람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축하를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로서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축하 카드가 왔는데 바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친필로 축하 카드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면 링컨과 같이 허버트 후보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뭐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교훈은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영원까지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는 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다 보면 굉장히 뭐냐 그러면 어려움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영원까지 이룰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모든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거짓과 질투와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 자체가 더럽다면 죄에 껴들어 있다면 세상에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진리를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말씀은 정말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죠.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그냥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송이풀보다도 더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